오늘 말씀 제목이 세 종류의 눈물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참 다윗도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눈물이 세 가지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눈물은 무엇입니까? 눈물은 어쩌면 우리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냥 어떤 내 마음속에 울컥이라고 합니다. 어떤 드라마를 봐도 울컥하면 눈물이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의 사정을 들어도 울컥하고 감동을 받아도 울컥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뭔가 심령 속에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변화와 또 영향이 어떤 그런 꿈틀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매몰차게 하다가도 이렇게 막 울고 있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그런 표현의 최고의 표현이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눈물의 이 그 큰 무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뭔지 알죠? 내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마음 먹고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싸우려고 하다가도 눈물을 보는 순간 이게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진실한 눈물을 보게 되면 그 눈물 앞에서 해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눈물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평생 나는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마음으로 울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속에 우는 그 눈물이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나가는 그런 눈물은 일단은 진실함과 간절함이 동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에 흘리는 세 종류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 예배할 때에 눈물이 없는 설교, 눈물이 없는 예배는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무런 감정 없이 안에 형식에 의해서 예식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라고 하고 예배이겠습니까? 정말 눈물과 동반되는 정말로 나의 감정과 나의 그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 쏟을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흘리는 눈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흘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일단은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짓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이 사망과 저주에서 묶여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생각날 때에 그것을 회개할 때에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 알잖아요.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잘못했구나. 알아지잖아요. 알아진다고 해서 다 눈물이 납니까? 아니요.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심각한 그런 묶임에 있다.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심각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또 여러분 어미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찾는다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픔에
소위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하는 것은 이제는 내 세상에 속해 있던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심판대에 나가는 거예요. 심판대. 주님이 보시는 그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 주위 사람도 환경도 어떤 그런 모든 것을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공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잠잠하지 말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죄를 졌을 때에 다윗하면 떠오르는 것이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살인죄를 간음죄를 그런 범했을 때에 또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졌다라고 지적했을 때에 그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변명거리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졌고 내가 그런 악한 일을 행동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갔다면은 내가 심판대에 서면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겠는가?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알아질 때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시간에 주위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기도하면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 마음속에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아직 민감하게 아니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결박하고 나를 병들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그것이 믿음으로 올 때에 죄에 대해서 심각성과 죄에 대한 그런 내가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를 견딜 수 없는 애통함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죄가 남들도 죄를 짓고 근데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제사함 받는다라는 그 전제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회개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의 눈물 즉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까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지 않는 성품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과 내 마음속에 있는 묶임과 내 마음속에 있는 사망과 저주는 오직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번째 흘려야 될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 회개의 눈물이 마른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내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가 죽을 사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전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시작점부터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회개의 눈물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흘리려 하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육신적인 사랑도 참 좋습니다. 먹을 것도 줘야 되고요. 또 어떤 섬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눈물은 뭐냐면 불신자를 보면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가지고 아직도 예수 몰라서, 아직도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이 마귀의 그런 괴락에 빠져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겉은 겉모양 보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욕하거나 저 사람이 해코지하거나 저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얽매여 있는 그런 이해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워하고요, 판단하고요, 또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또 그 영혼이 그 악한 영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내 눈에서, 내 영안이 열려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궁휼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일단은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품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겉모습을 보면, 육신의 눈을 보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 예수 몰라서 제사 받지 못해서 지옥 가고 끌려가고 있는, 이것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영이 그 영혼을 붙들어서 그를 욕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정말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흘러야 될 눈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이웃들을, 영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계명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계명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것처럼 탕자는 말 그대로 방탕한 자녀잖아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배은망덕한 거죠. 그래서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흥청망청 써가지고 다 탕진했어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좋다고 따라다녔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완전 거짓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내가 이곳에서 굶어 죽을 수 없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계속해서 집 앞에서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 몰래 죽어가는 그 영혼은 애타게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눈물로 애타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눈물, 또 긍휼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의 눈물,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요, 그런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이 또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회개의 눈물은 시작의 눈물이라면 어쩌면 이 감사의 눈물은 마지막의 눈물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에 처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뭐가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난 그 세월 중에 못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는 것, 이게 회개의 눈물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내가 사망과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내가 인지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또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구속하신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일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속한 은혜를 알았다는 데 감사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죄의 해결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그 죄를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내가 몸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깨끗하여졌다. 내가 제사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한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의 자리에, 현재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자체가 또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곳에 자정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정하셨는데 그 자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눈물이고,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눈물이죠. 우리가 찬양도 표현이고 박수치는 것도 표현이고 우리 말하는 것도 표현인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정의 절정의 표현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흐뭇하게 볼 그런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어주십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 때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자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그냥 눈물을 진짜 뚝뚝 흘리면서 하는 거 보세요. 그럼 부모님이 그동안에 했던 그 모든 수고와 또 모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딱 흘러가면서 딱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동안에 했던 수고들은 이제는 수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보람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기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우리가 어버이날만 그러면 안 되고 항상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효도를 안 하면 어버이날을 정하겠습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감사로 항상 정말로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의 찬양의 최고의 표현은 뭡니까? 감사의 눈물이죠. 감사의 눈물. 주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와.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최소한 이 한 가지 눈물은 계속 내 마음속에서 샘 터져 나와야 돼. 회개의 눈물이 나오든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물이 터져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눈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모습,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왔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큰 부자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부자의 아들이니까 뭐 고생을 했겠습니까? 뭐 먹을 걸 걱정했겠습니까? 뭐 어떤 최고의 그런 것을 지위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탕자가 말합니다. 내가 면목이 없어서 이제는 나를 아들로 써주는 게 아니라 일꾼이라도 써주면 최소한 내가 일꾼을 보니까 밥은 굶지 않더라. 내가 일꾼으로 써주면 내가 밥을 굶지 않고 살지 않겠나. 자기가 한 행동이 너무너무 이게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너무너무 잘못된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야, 너 그 돈 어디다가 썼어? 그 돈 네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너 지금 그 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나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면서 끌어안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탕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일꾼으로 받아줘도 간지덕진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여러분 영혼은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 왜 감사의 눈물을 왜 안 흘리는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면 그 은혜가 체감 온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해도 내가 소원한 육신의 소원이죠. 이러이러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물론 감사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감사를 하긴 하는데
그런 감사, 눈에 보이는 그런 예를 들면 어떤 진급을 한다든지 어떤 일이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나에게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정말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근데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 얼마만큼 체감하고 있습니까? 근데 내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가 진심으로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내 환경이 조금 힘들어도 내 환경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평생의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넘쳐났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막 뭐라고 되나요? 이렇게 마음이 막 졸이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며 늘 평안하며 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구속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시간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느낀다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믿음의 사랑, 또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뜨거운 그 구속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는데 저 사람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해.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눈물.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그런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의 감사의 눈물이 시간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눈물이 없어졌네요.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네요. 언제부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 눈물이 흘리지 않는 아버지는 그 다시금 내 마음속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